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멍에를 메고 메고 내게 내게 배우라.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같은 본문으로 같은 주제의 말씀을 나눕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자라는 주제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언제까지 불필요한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그 무거운 것들을 다 짊어지고 살 수는 없어. 그게 오래되면 병들고 아프고 소중한 관계들이 그로 인해서 깨어질 수가 있어요. 하루빨리 내려놓아야 될 것은 내려놓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이 작업은 내 의지, 내 판단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들 짐을 지고 있지만 그 짐을 스스로 벗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쓰여질 당시 유대인들은요, 다들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어요. 그건 율법의 짐,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율법의 짐, 그 속에서 노예 생활했던 겁니다. 그것은 유대 사회가 짊어져준 짐입니다. 그 사회 속에 살았더니 그 시대 가치관, 그 시대 문화가 짊어지어준 버거운 짐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가 벗어날 생각조차를 못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 대한민국 사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시대 이 문화, 이 가치관이 쥐어주는 짐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남들이 다 지고 있고요, 나도 이 짐을 내려놓을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그 짐들을 우리가 다 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은 내 의지로 진 게 아닙니다. 살다 보니까 어느샌가 이 짐을 지고 있네요. 그래서 나도 어느샌가 이 세상에 지어진 짐을 그냥 지고 꾸역꾸역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 짐은 혼자 벗을 수는 없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게 짐인지도 모르고 지고 있어요. 그냥 무게만 느끼며 어깨가 왜 이렇게 무겁지? 뭐가 되게 짓누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긴 아는데 이게 내려놓아야 될 짐이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일단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세요. 그 짐을 그대로 지고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앞에 그 짐을 지고 나아가야지만 내가 지고 있던 짐이 이제는 쓸모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은 거울과 같아서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여과 없이 비춰줍니다. 객관적으로 내 모습을 말이죠. 내가 세상에 짐을 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지만, 예수님 앞에 서야지만 내가 헛된 것을 지고 있구나는 사실을 그제서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먼저 예수님은 이 짐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져야 될 짐과 그리고 내려놓아야 될 것들을 구분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8절에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쓸데없는 짐, 쓸모없는 짐들을 버려두고 내려놓게 만들어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역인 것입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짐을 내려놓게 하는 작업을 한 다음에 29절 말씀처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함께 멍에 매자. 한마디로 버려야 될 것들을 버려두게 만드시고 이제는 그동안 지지 않았던 내 사명의 짐을 지고 예수님과 함께 가게 만드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우리는 지지 말아야 될 것을 지는 것도 문제이고 져야 될 것을 지지 않는 것도 문제인 겁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두 가지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지지 말아야 될 것을 지게 되면요, 반드시 져야 될 것을 못 질 수밖에 없어요. 가방의 부피는 한정되어 있죠. 쓸데없는 것으로 가득 채워진 상태는요, 더 이상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넣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쓸데없는 짐을 사명처럼 이렇게 지고 살아요. 그런 사람들은요, 진짜 져야 될 사명을 짐으로 여겨서 버려두고 내려두고 사는 걸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사명은 사명으로 질 수 있어야 되고 짐은 짐이니까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거죠. 이게 뒤바뀌면 안 된다는 것이 지난주의 말씀이었죠.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란 겁니다. 왜냐하면 누가 자꾸 내가 짐을 내려놓아도 또 지게 만들고 내려놓아도 또 지게 만드는 거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세상 문화와 가치관을 지고 있는 배후의 세력인 마귀와 사탄이 자꾸 내려놓으면 또 우리에게 짐을 지웁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지고 있는 짐이 자녀를 좋은 대학 보내야 된다는 짐이죠.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죠. 자녀가 학년기에 접어들면 이 짐이 더 버거워지고 중학생, 고등학생 되면 이 짐은 견딜 수 없이 무게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아닙니다.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어느샌가부터 나도 모르게 지게 된 짐인 것이죠. 다른 나라에 살면 이 정도 버겁지는 않습니다. 근데 대한민국 땅에 사는 한 나도 모르게 어느샌가 이 짐을 버겁게 지고 있네요. 근데 부모님이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 앞에 깨어져서 그것이 세상의 짐임을 깨닫고 그 짐을 벗어버렸어요. 자유를 찾습니다. 쉼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녀가 지고 있던 이 과중한 짐을 함께 벗겨주는 작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녀도 학창시절 학교 다니면서 눈에 보이는 모든 환경이 말해주는 이 짐들, 좋은 대학 가 인생이 성공한다, 어느 생각부터 지고 있었는데 부모님이 내려놓기 시작하니까 자기도 내려놓기 시작하는 거죠. 자녀도 그 버거운 짐에서 자유가 되고 해방이 되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자신의 은사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이걸 하면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잘하는 게 이거구나. 이걸 깨닫고 나서 그 길을 향해서 인생길을 능동적으로, 수동적이 아닌 능동적으로 스스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한 집을 내려놓았죠. 근데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또 다른 짐을 우리에게 지웁니다. 자녀가 대학 가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부모는 어떤 짐을 짓습니까? 자녀를 좋은 직장에 취업시켜야 되는 짐을 집니다. 대기업, 안정된 직장, 전문직, 이런 곳에 자녀가 취업하지 않으면 또 심중한 부담을 가지고 이 무게를 견디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 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조금 더 자녀가 나이가 먹게 되면 이제는 자녀를 비교적 좋은 조건의 배우자를 만나게 해서 정년기에 결혼시켜야 된다는 그 무거운 과중한 짐을 지고 있는 거죠. 짐이 끝도 없는 겁니다. 끝도 없어요. 우리는 내려놓아야 될 것들이 끝도 없어요. 하나를 내려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짐을 계속 이 세상이 우리에게 지워주기 때문에 또 내려놓고 말씀 앞에 또 깨닫고 또 내려놓는 작업을 반복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년기란 단어 진짜 우리나라밖에 없는 단어 아닙니까? 취업 정년기, 결혼 정년기, 정년기란 단어는 사람을 얼마나 숨막히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말 그대로 적당한 시기, 정년기, 적당한 시기죠. 근데 개개인의 생각, 개개인의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이 한국 사회가 이 나이 때쯤 되면 취업해야 되고 이 나이쯤 되면 결혼해야 되는 이 암묵적으로 정해놓은 이게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는 룰, 이 법으로 제정해 놓은 것이 아닌데 모든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취업은요, 내가 준비되었을 때 도전하는 거고, 결혼도 좋은 만남을 주셨을 때 도전하는 것인데, 이 정년기라는 이 기한 안에 내가 이걸 이뤄내지 못하면 그때부터 내가 늦어졌다는 생각을 만들고 조바심을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 사회가 뭔가 집단 최면에 걸려 있는 것 같아요. 늦어지면 조바심을 느낄 수밖에 없는 구조. 자녀가 30대 초반, 이제 중반이 지나가면 이 무게가 더 느껴지게 해요. 30대 후반 가면 이 무게가 너무 과중해서 부모로서 견딜 수가 없고 그 짐을 자녀에게 계속 지워줍니다. 너 결혼 안 하냐고. 그걸 어떻게 견딥니까? 너무너무 버거운 것이죠. 이렇게 사탄은 우리에게 새로운 짐을 계속 지워주는 존재입니다. 너무 미운 존재이죠. 성경의 출애굽기를 보면 세상 권세를 대표하는 바로 권세, 이집트 애굽의 왕이죠. 바로 왕의 권세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어깨에 짐을 지우는 사건이 나오죠. 출애굽기 1장 11절 말씀 보면 감독들은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과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느니라. 세상 권세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무거운 짐을 지었는데 그 목적이 뭡니까? 그 백성들을 위한 짐이었나요? 너희들 이 짐을 지고 가면 인생이 성공할 거야. 그 백성들을 위해 짐을 지었나요? 아닙니다. 뭘 위해서? 바로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세상 권세가 우리에게 계속 짐을 지었는데 결국 우리를 위한 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착각해요. 이 짐을 내려놓으면 우리가 안 될 것 같고 져야지만 내 인생이 성공할 것 같아요. 근데 반대인 것이죠. 내려놓아야 이기는 겁니다. 나를 위해 세상이 우리에게 짐을 지워주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세상 권세가 지워주는 짐 보고만 있지 않으셨죠. 그래서 출애굽 사건을 준비하셨어요.
출애굽기 6장 6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빼낼 거다.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져낼 거야.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 구원해 줄 거야. 하나님의 백성에게 감히 세상 권세가 짐을 지어주니까 하나님 가만히 두시지 않죠. 세상 권세를 완전히 납작하게 깨뜨리죠. 10가지 재앙을 통해 애굽 왕 바로의 권세를 꺾어 놓으시고 자기 백성을 모세를 통해 출애굽시킵니다. 그 짐에서 자유하게 해주시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란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지고 있는 짐 보고만 계시지 않고 그 무거운 어깨에서 그 짐을 벗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출애굽의 사건은 우리 개개인에게 필요한 겁니다. 세상이 지어진 짐을 벗어버리고 거기서 해방된 출애굽의 사건이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 필요하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왕이 지어진 짐을 벗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 모세를 쫓아가야만 됐어요. 모세를 따라가면 출애굽하는 겁니다. 모세를 따라가면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상징하는 인물이었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말씀을 따라가는 것만이 우리는 세상의 짐에서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 방법 외에는 없다고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 말씀 앞을 우리 서야 돼요.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말씀을 쫓아 능동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든 얽매인 짐에서 자유케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짐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 짐을 사명처럼 끝까지 지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 수밖에 없을까요? 불필요한 짐을 진 사람의 특징은요, 첫 번째로 타인에게 그 짐을 결국 지우게 됩니다. 짐은 나 혼자 지는 게 아닙니다. 소중한 사람이 결국 함께 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청년 가운데 제가 오랫동안 상담했던 청년이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원하던 대학에 가지 못했다. 나는 그 사건 하나 때문에, 입시에 실패했다는 사건 하나 때문에 오랫동안 괴로워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내가 원하던 대학에 가는 케이스가 많을까요? 원하지 않던 대학에 가는 케이스가 많을까요? 원하던 대학에 가는 케이스는 한 10% 남짓 될까요? 거의 없죠. 대부분 최선이 아니라 나름의 차세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도 그게 오랜 후유증이 되지 못해요. 막상 원하지 않았지만 그 대학 가보면 좋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고 거기서 꿈을 발견해서 금방 회복돼요. 영원한 실패감,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그게 건강한 사람이죠. 근데 그 청년은요, 6개월 지나고 1년이 지나도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그 인생의 짐을 지금도, 그때도 지고 있었어요. 좋은 대학 가야 성공한 인생이라는 세상에 지워진 그 짐을 스스로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벗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 짐을 지고 있으니까 다른 걸 못하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사역을 권면하고 중요한 걸 맡겨줘도 하는 둥 마는 둥 관심이 없어요.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고 타인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실패자라고 은연중에 생각하고 있는 인생. 제가 많이 상담하면서 깨닫게 된 말은 뭐냐? 결국 그 짐을 누가 지워줬는가? 부모님이 지워준 짐이었어요. 부모님이 어릴 때부터 지워준 그 짐이었단 말이죠. 근데 제 부모님을 잘 아니까 부모님과 대화해보면 부모님은 예수님을 뒤늦게 만나서 그 짐을 벗었어요. 감사하게도 본인은 자녀를 좋은 대학 가야지 성공시킨다는 이 짐을 본인은 벗어버렸어요. 근데 자녀는 계속 지고 있는 거예요. 자녀는 내려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짐을 지워주는 것은 마음대로 돼도요, 짐을 벗게 하는 것은 어느 순간이 지나면 부모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기를 놓쳐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지워진 짐이었지만 어느샌가 그 자녀의 짐이 되어버려서 부모의 뜻대로 자녀가 그 짐을 벗지를 못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신이 진 짐을 하나님께 지우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하니까 하나님 당장 이 기도 응답해 주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예배하고 봉사하는데 당장 이 헌신을 받으셔야 되고 내 기도에 응답해 줘야 된다는 그 짐을, 기도 응답의 짐을 하나님께 막 짓고 있어요. 하나님도 그 짐이 너무 버거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삶은 엉망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절기 때마다 예배를 꼬박꼬박 드리고 제물을 바치고 율법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삶은 엉망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더 이상 너희 예배를 못 받겠다. 나 토할 것 같아서 못 받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이사야서 1장 14절 말씀 보니까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한마디로 예배죠, 헌신입니다, 싫어하니 그것이 내게는 무거운 짐이라. 나에게 더 이상 짐 지우지 마. 너희는 엉망으로 살면서 꾸역꾸역 예배하는 것, 그 나에게 예배가 되지 못해. 너희 그렇게 헌신하면서 나에게 뭔가 요구하는 것, 나한테는 다 짐이야. 내가 지기에 곤비하다. 나도 쓰러질 지경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처럼 세상의 욕심의 짐, 정욕의 짐, 죄의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은 주위 사람들에게 그 짐을 함께 늘 지우며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주위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지 말아야 될 세상의 짐, 인생의 짐, 그 짐을 짓고 있기 때문에 그 짐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함께 지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남편은 이렇게 하소연했어요. 제 아내가 세상에 짐을 하나 지고 있는데 그 짐 때문에 나도 그 짐을 함께 져야 되고 우리 애들도 그 짐을 함께 지고 있다고 하소연해요. 그래서 그 짐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그 짐은 아내가 치약을 밑에서부터 짜야 한다는 그 짐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대요. 어릴 때부터 그 짐을 지고 있더니 결혼하고 결혼 생활에도 그 짐을 벗지를 못하고 있대요.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내가 양치질 할 때마다 죄책감이 들고 우리 애들도 그 짐을 함께 지고 있다는, 우스갯소리처럼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작은 생활 습관의 짐도 짐입니다. 내가 어떤 고정관념이 있으면요, 그것 역시 타인에게는 작은 짐이 될 수 있어요. 성경,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면 내가 변화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건 다 짐이 될 수 있어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원래 이렇게 살아왔어.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돼가 돼버리는 거죠. 나는 이렇게 살아왔는데 너희도 이렇게 해야 돼. 이건 다 짐이 되는 거예요. 물론 말씀은 괜찮아요. 성경 말씀대로 살아라는 거는 짐이 아니에요. 죄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고수하고 있는 생활 방식은 다 짐이에요. 여러분, 집안에 새로운 며느리가 왔습니까? 그러면요, 뭔가 바꿔야 되죠. 우리 집안이 가지고 있던 가풍, 고수했던 그런 관습들, 새로운 식구가 들어왔으면 용기 있게 바꿔야죠. 그 새아기에게 또 짐을 지워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어릴 적 부모님이 지고 계신 짐이 하나 있으셨어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면 안 된다라는 그 고정관념과 그게 인생의 짐이 되었고, 결국에는 자녀인 저도 그 짐을 질 수밖에 없었죠. 제가 MBTI 검사해 보면 좀 외향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20살 때까지는 늘 지극히 내성적인. 왜냐하면 이 짐이 내게 지워졌으니까 나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면 안 돼. 조심해야 돼. 늘 조심해야 돼.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도 늘 하지 못하는 인생 살았죠. 교실에서도 발표하고 싶고 내 생각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거의 한 적이 없어요. 왜? 이게 질문하면 우리 선생님이 곤란해할까 봐, 이렇게 질문하면 내가 다른 사람의 시간을 빼앗는 것일까 봐 속으로는 여러 번 고민하지만 결국 이야기하지 못하고 남들에게 조금의 싫은 소리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 살다 보면 같이 더불어 사는 세상인데 누군가를 피해를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사과하고 미안하다고 하면 이게 오히려 건강한 것인데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결국 여러분, 말씀에서 벗어난 생활 방식은요, 내 고집이고 그 고집은 누군가에게 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확고한 생활 방식과 가치관 중에서 하나님 말씀이 아닌데 내가 고집스럽게 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두 번째로, 불필요한 짐을 진 사람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음성이 제대로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대로 안 들려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11장 앞에 1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한마디로 이 세대의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을 내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라고 하나의 비유를 듭니다. 이렇게 합니다.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한마디로 엉뚱한 반응을 하는 거죠. 사회성이 없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이 공감대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단선이 돼버린 거죠. 무엇 때문에? 이 세대가 지고 있는 짐 때문에. 그들은 율법의 짐을 지고 있으니까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와도 아무리 뭐라고 해도 안 들리는 겁니다. 들을 생각조차 못해. 왜? 율법의 짐이 있으니까 거기에 귀가 닫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무거운 짐 지고 있으면 그 자체가 너무 무겁기 때문에 누가 뭐라는 말을 잘 들리지 않습니다. 힘들기 때문에 그렇죠. 반응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반응이 없어요. 세상에 무거운 짐이 억눌려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가방에 짐이 뭔가 차 있으면 다른 걸 못 넣는 거가 똑같은 거예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는 말은 전혀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하고 딴 세상 사람. 여러분, 이 광경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좀 소름 끼쳐요. 막 울고 있는데, 지금 울 일이 있는데 막 웃고 있어요. 혼자서. 공포스럽지 않습니까? 지금 막 떠들고 웃을 일인데 혼자서 울고 있어요.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관계도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현실을 볼 때, 그 사람이 현실을 볼 때 엄청나게 울 일이에요. 지금 정말 위험천만한 순간입니다. 근데 울지 않고 너무 웃고 있어요. 표면적으로 사업이 잘 풀리고 하는 일이 잘 되니까 내 인생이 지금 오르막길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위험천만한 낭떠러지 코앞에 온 상태입니다. 울어야 될 때예요. 울면서 기도하고 통곡해야 멈출 수 있는 때인데 엄청나게 잔치자리에 참여한 것처럼 계속 웃고 살아요. 공포스러울 정도로 무서운 모습 아닙니까? 반대로 너무너무 좋은 때예요. 막 웃고 잔치하고 감사해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울고 통곡하고 너무너무 절망해 있어요. 내 뜻대로 일이 안 됐다는 이유로 말이죠. 내가 원했던 A에 가지 못하고 차선인 B에 갔습니다. 그것 때문에 인생이 막 끝난 것처럼 절망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그 B가 베스트예요. 그 영혼을 향해 열어두신 산 길인데 너무 희망적이고 잔치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혀 듣지 못하니까 다른 반응을 혼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진짜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지금 내가 밝은 결과지가 좋은 사인인지 나쁜 사인인지는요, 세상 짐을 내려놓기 전에는 옳은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예요. 지금 하는 일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습니까? 세상 짐을 내려놓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새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이미 너무나도 선한 작업을 하고 있는 그 과정일 수도 있는 거예요. 짐을 가득히 지고 안고 살면 관심은 그 짐에만 쏠릴 수밖에 없어요. 다르게 눈에 들어오는 게 없고 다른 말이 들릴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세상의 짐을 내려놓고 지금 우리와 우리 가정에게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불필요한 짐을 진 사람의 인생은요, 걱정과 염려를 떨쳐버릴 수 없게 돼요. 늘 걱정, 늘 염려 속에 살게 돼요. 오늘 읽은 본문 11장 초반에 보면 세상 짐을 한가득 진 채로 걱정과 염려 속에 사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정말 위대한 인생을 살았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배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걱정과 근심 속에 삽니다. 왜? 세상 짐을 졌거든요. 그래서 2절 3절 보니까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듣고 제자들을 보냅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당신 진짜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죠.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것까지가 본인의 사명입니다. 그 이상은 짐이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이미 그 사명을 이루었어요. 예수님이 30살 때 등장했어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었습니다. 거기까지 하면 다 한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이상 나가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들어보니까 저분은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이 이렇게 로마 세력에 고통받고 있는데 지금 메시아로서 이 땅에 와서 한다는 일이 늘 죄인들 만나고 있고 병든 자 고치고 있고 지금 그럴 때가 아닌데 거기에 매진하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당신 메시아 맞습니까? 라고 확인하는 작업. 걱정과 근심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세례 요한을 어떻게 칭찬하신지 아십니까? 여성의 뱃속에서 난 사람 중에 이 인물보다 위대한 사람은 없다라고 극찬했어요. 그 정도로 위대한 삶을 이미 살았습니다. 근데 사명을 이루었잖아요. 거기까지가 본인의 사명입니다. 그 이상은 다 짐일 뿐입니다. 세례 요한은 완벽주의자였던 것 같아요. 현대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지고 있는 그 짐 중에 하나, 완벽주의의 짐. 내가 모든 과정과 결과를 통제할 수 있다는 그 짐을 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에 최선을 다했다면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결과까지 내가 기대했던 것을 얻을 수 있고 그걸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엄청 교만이죠. 결과를 자기 뜻대로 이끌어올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걸 못해요. 완벽주의 성향이 강하신 분들, 여러분, 그 짐이 너무 버거울 겁니다. 빨리 내려놓으셔야 돼요. 본인이 가장 힘들고 주위 사람들도 그 짐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도 걱정과 염려가 가득했어요. 오죽하면 본인은 감옥에 있는데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당신 메시아 맞습니까? 이걸 확인까지 할까요? 늘 걱정, 근심 속에 밤을 지새웠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사명이 끝났다면 그 다음은요, 맡겨드려야 됩니다. 그것까지 지려고 하는 것은 짐이 될 수밖에 없죠. 직장에서 내가 기도하며 열심히 살았어요. 인사의 시즌이 와서 인사의 결과가 내 뜻대로 안 됐어요. 그러면 그 짐은 내가 져야 될 짐이 아닌 겁니다. 결과가 내 뜻대로 안 돼도 내가 실패자인 것처럼, 패배자인 것처럼, 내가 잘못 산 것처럼 그 짐을, 그 결과물의 짐을 내가 다 떠안는 것은 여러분, 견딜 수 없는 짐입니다. 결과물은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 결과가 끝이 아니잖아. 이걸 통해 하나님이 또 다른 일을 어떻게 행하실지 모르는 겁니다. 한평생 직장에서 열심히 살았다면 그걸로 내가 한 사명은 다 하는 거예요. 자녀를 20살까지 양육했으면요, 그러면 사명 다 한 겁니다. 그 이상 내가 뭔가 책임져야 될 것 같은 것은 이 시대가 주는 짐입니다. 다른 나라 보십시오. 20살 때 키워주면 끝 아닙니까? 유독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30살 때까지 뭐 결혼해서도 뭔가 책임져야 될 것 같은, 왜 주위를 돌아보면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 내려놓았다가 또 짐을 져요. 자꾸 또 집니다. 20살 때까지 키워놓았다면 충분히 수고하셨고 충분히 고생하셨어요. 이제 자유하셔도 됩니다. 더 좋은 교육시켜야 되고 뭔가 더 해줘야 될 것 같은 것은 내 욕심이고 교만이고 세상이 지어준 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걱정과 염려 속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4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이르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그대로 이야기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세례 요한에게 이 말을 전하려고 합니다. 병든 자가 살아나고 죽은 자가 일어난다.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올 텐데 그분은 이런 일들을 할 것이라고 이미 예고된 말씀 그대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아, 너 지금 감옥에 있지? 그것만 해도 힘들 텐데 내가 메시아인 걸 확인하는 그 작업 너가 할 필요 없는 일이야. 이건 내가 져야 될 짐이지 네가 져야 될 짐이 아니야. 결국 말씀을 통해서 그를 자유케 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요.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 앞에 나를 세워야 돼요. 그래야만 세상 짐을 구분하고 벗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끝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인생의 짐을 내려놓게 될 때에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첫 번째는 진짜 쉼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진정한 쉼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진정한 자유를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행 많이 다녀보셨죠? 여행을 가가지고 푹 쉬다가 왔어요. 근데 이상하게 여전히 피곤하죠. 왜 그럴까요? 쉬어도 피곤해요. 마음과 생각이 여전히 짐을 지고 있거든요. 마음과 생각이 쉬지 못하고 있거든요. 짐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짐을 여전히 산더미처럼 안고 살기 때문에 여러분, 여행 가면 짐을 내려놓고 갈까요? 아닙니다. 여행 가도 그 짐은 들고 가요. 여행지에 가도 짐을 지고 가고 비행기를 타도 짐을 지고 비행기 탑니다.
그러니까 좋은 곳 가서 좋은 것 먹고 잘 쉬어도 여전히 피곤하고 여전히 짓눌려 있는 겁니다. 그럼 잠잘 때는 세상 짐 벗고 잘까요? 아닙니다. 천만에요. 잠잘 때도 여전히 그 짐을 지고 잡니다. 그래서 불면증에 시달리고 자도 피곤한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인생의 짐을 내려놓는 순간은 딱 한순간밖에 없어요. 여행 갈 때도 아니고 잠잘 때도 아닙니다. 기도할 때밖에 없어요. 기도는 내 인생의 짐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다는 걸 의미해요. 기도 시간밖에 없어요. 기도 시간에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을 독대할 때 외에는 계속 지고 있는다고 보면 정확한 표현입니다. 29절에 이렇게 말하죠.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나의 멍에를 메는 게 뭡니까? 내 앞에 나오라는 말이 뭡니까?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 앞에 와서 기도함으로 인생의 짐을 내려놓으면 진짜 쉼을 얻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가을 날씨가 너무 좋잖아요. 산책을 많이 하시죠? 산책하면서도 힘든 이유가 뭐죠? 짐 지고 산책하니까. 내려놓으셔야 되죠. 생각이 쉬지를 못하고 있어요. 내려놓는다는 말은요, 산책하면서 이어폰으로 찬양을 듣고 자연을 바라보면서 상쾌한 공기를 마시며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면서 이제 온 빛깔이 붉게 물들게 될 더 아름다운 때가 찾아오죠. 자연을 통해 나에게 말씀한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대화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걸으면서. 그러면 그제서야 세상의 짐이 나에게서 벗어지는 걸 경험하게 돼요.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날아갈 것 같아요. 물론 또 삶의 현장 속에 들어가면 또 짐을 세상에 나에게 지워줍니다. 그러면 또 기도하는 자리에 가면 되잖아요. 또 벗게 되지 않습니까? 이걸 반복적으로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상의 짐을 벗게 되면요, 주께서 내 짐을 대신 져주십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시편의 55편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가 너를 붙들어 주신다.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요동치 않게 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자녀를 좋은 대학 보내야 된다는 그 짐을 한번 벗어보십시오. 자녀에게도 그 짐을 벗겨줘 보십시오. 그럼 그때부터 공부 안 하고 놀고 막 이렇게 될까요? 아니란 겁니다. 그 짐을 벗기는 순간 하나님이 그 짐을 대신 져 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주도하신다.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우리 자녀의 인생을 주도해서 돕고 인도해 가시겠다. 시편 37편 이렇게 고백하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예수님 앞에 짐을 내려놓으라. 그러면 그가 이루시고 내가 이루고가 아닙니다. 내려놓지 못하면 내가 이루어야 되고 내려놓게 되면 그가 이루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걸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짐을 내려놓으면 첫 번째는 자유하게 되지만 두 번째는 주님께서 내가 짐을 내려놓는 그 순간부터 내 인생을 주도해 가시고 주님이 이루시고 주님이 요동치 않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요. 짐을 내려놓게 되면 인생을 그때부터 경주할 수 있게 하십니다. 경주가 뭡니까?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짐을 내려놓지 않으면요, 경주하는 게 아닙니다. 경주는 목표를 향해 나가는 거죠. 내 인생의 짐을 가득히 지고 열심히 사는 인생은요, 항해가 아니라 표류하는 인생입니다.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이 아니라 떠도는 인생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재빠르게 달려봤자 목표와는 거리가 없이 멀고 그냥 제멋대로 왔다 갔다 분주히 사는 인생이에요. 하지만 짐을 벗게 되면 그때부터 인생의 목적지를 향해 한 걸음씩 가는 경주하는 인생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의 짐을 벗을 때 그때부터 우리 앞에 주어진 인생을 경주하게 된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두신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이고 진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두신 풍성한 인생의 길을 그때부터
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놓지도 않은 길을 그냥 짐지고 막 도전하니까 안 되고 절망하고 넘어지고 그런 거죠. 하나님이 열어놓은 길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 열린 길을 향해 가야죠. 열린 길을 향해 가야죠. 이 길을 발견할 수 있는 거는요, 짐을 벗을 때부터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짐을 내려놓을 때 그제서야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짐을 맡기게 되면요,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길을 향해 달려가는, 경주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우리 믿음의 자녀들 지금 다들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 어떻게 살고 있나요? 그 짐이 버거워서 인생을 멈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즘 은둔 청년이라고 단어가 유행이죠.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어느 순간부터 주저앉아서 멈추어버리는 인생이 있습니다. 아마 그 직전까지 다다른 사람들도 꽤 많을 거예요. 버겁고 주저앉기 직전까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몰라요. 그게 사명이라면 죽을 때까지 져야죠. 쓰러질지언정 가야죠. 왜? 그게 십자가이고 하나님의 칭찬과 격려와 영광이 있으니까, 거기는 인생의 종착지고 목적지니까. 근데 세상의 짐은요, 인생의 목적지와는 전혀 상관없고 무관하고 세상 자신을 위해 지어진 쓸데없는 짐이에요. 그 짐을 지다가 인생에 주저앉으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부모인 우리가 먼저 인생의 짐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가 지고 있는 그 무거운 어깨에 짓눌려 있는 그 짐들, 오늘 집에 가셔서 다 풀어주십시오. 공부하느라 힘들지, 너무너무 힘들지, 열심히 해도 성적이 안 나온 것 때문에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 너희 아빠 닮아서 그래. 아빠가 그렇잖아. 아빠가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너무 억울해할 것도 없고, 그냥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실 거야. 그 사실을 믿어야 돼. 결국 여러분, 가정이라는 것은요, 물론 우리 아이가 엄마의 그런 격려를 듣고 학교 가면 또 짐을 하나씩 지고 오잖아. 날마다 학원 가면 또 짐을 지고 오고. 그럴 때마다 가정은 세상에서 지고 온 짐들을 하나씩 벗겨주는 작업을 하는 게 가정입니다. 오늘도 우리 자녀를 보니까 또 이런 짐을 지고 왔네요. 또 벗겨주고, 또 저런 짐을 지고 왔네요. 또 벗겨주고, 부모가 벗겨주고 자유케 해주고, 헐헐 날아다니게 만들어주고. 근데 우리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나 세상에서 짐을 지고 온 우리 자녀를 향해서 짐을 덜어주지는 못할지언정 짐을 더 견고히 묶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거 떨어지면 너 큰일 나. 놓으면 안 돼. 묶어주고 채워주고 해서 더 견고히 붙들어매서 우리 자녀의 인생을 더 과중하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 짐을 벗어버리면 망할 것 같죠? 망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도해서 우리 자녀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두가 자유를 경험하시고, 우리 자녀도 나를 통해, 부모인 나를 통해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그 은혜가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할까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는 말씀 앞에 서는 것만이, 예수님 앞에 서는 것만이 결국 내 짐을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됩니다. 주님 앞에 질문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벗어야 될 짐은 무엇입니까? 내가 내려놓지 못한 인생의 짐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짐을 자녀에게 지워주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가 어떤 짐 때문에 버거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짐 때문에 예배하는 곳까지 오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더 늦기 전에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더 늦기 전에 바로 잡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고 있는 짐을 내가 먼저 벗고 우리 자녀에게도 자유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도와주세요. 깨닫게 도와주세요. 오늘 또 한 짐을 내려놓고 가기를 원해요. 오늘도 한 짐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또 다른 짐 하나님께 지워지겠지만 또 기도하는 자리를 통해, 예배하는 자리를 통해 세워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짐을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 아버지, 하나님 내려놓으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짐을 옮겨주시고 세상의 짐을 주님을 넘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고 있는 세상의 짐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오랫동안 이 짐을 지고 있어서 너무 괴로웠고 너무 과중했고 너무 탈진한 상태입니다. 쉼을 얻지 못해서 피곤이 쌓여서 너무 예민했고 너무 공격적이었고 너무 날카롭게 살았습니다. 내가 지는 짐을 어느 생각부터 우리 자녀도 지고 있어서 자녀가 너무 크고 짐이 과중해서 견딜 수가 없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그 짐이 너무 과중해서 예배하는 곳까지 나오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짐이 너무 과중해서 쓰러질 지경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유를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얼매인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리고 아멘.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열어놓으신 그 길을 발견케 하시고 아멘. 그 길을 향해서 자유를 찾아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세상 짐을 지고 예배당에 나온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의 가정이 그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죄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죄의 짐을 덜어주시는 예수님,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찬송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하시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 짐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발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 우리 주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세상 짐을 지고 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짐을 높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이제는 모든 세상이 지어진 불필요한 짐들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이제는 우리 인생에 두신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길을 향해서 인생을 경주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또 믿음의 가정과 자녀들의 인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